아멘. 내 동생이라 부르지 않는 큰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초청 잔치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회에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해라. 학대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가족으로 사랑해라. 차별 정도가 아니라 가족으로 언약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죠.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 차례 공부한 바도 있지만 흔히 탕자의 비유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본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요. 최소한 두 아들 비유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비유의 핵심은 둘째 아들의 방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의 교만함, 큰아들의 완악함, 큰아들의 어리석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본문 비유의 출발점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잃어버린 거룩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신약학자 조엘 그린은 그의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 비유는 회개한 죄인의 이야기보다 의롭다고 여긴 자들의 반응을 겨냥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교회 밖 사람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경고입니다. 오늘 비유를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이주민 초청잔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가 있어요. 물론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죠. 이 말은 단순히 미리 상속분을 떼어주세요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중동문화 연구자 케네스 베일리는 이 요청은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였으며 공동체는 둘째 아들을 사실상 단절된 자로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13절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지요. 창기와 허랑방탕. 단순히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한 15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돼지는 유대 사람들한테 부정한 동물이죠. 그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밖으로 나가버린 상태였지요. 돌아오고 싶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귀환은 결코 가벼운 장면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마을에는 케자자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공동체 재산을 이방인에게 팔고 돌아오는 자는 마을에서 공개적으로 단절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당시 관습에 의하면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중동, 고대 근동에서 가장이 공공장소에서 달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수치를 대신 짊어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있지요. 이를테면 이단에 빠졌습니다. 통일교에 빠졌습니다.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이단 종파에 빠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교회로 돌아오고 싶겠죠. 신천지가 흩어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교회를 향할 것인데 그들은 두려움에 붙들려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다시 청사교회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받아줄까? 비난하지 않을까? 여러분 가정교회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신천지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꼭 신천지 같지 않나요? 사람을 못 믿고 의심하고 그리고 신천지 걸 가지고 우리 걸 확인해보고 웃긴 것들이죠. 아니 신천지가 신앙입니까? 근데 신천지에서 배운 걸로 나를 평가한다니까? 꼭 이단 같은 짓거리를 합니다. 근데 모르면 품을 수 있는데 JMS 정명석한테 끌려갔다가 성폭행당하고 인생을 다 짓밟힘을 당한 뒤에 왔어. 여러분 가정교회 받을 수 있겠어요? 성폭행범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애써 입을 다물었는데 소문이 나버렸어. 여러분 딸 두신 양육사들, 그 성폭행범 집사님, 송도님, 여러분 가정교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돌아가는 결정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하물며 이방인 이주민들이겠습니까?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겠냐고요. 지금 광주 안에 있는 이주민들 가운데는 불교 문화권도 많고 무슬림 문화권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 지역 안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보니까 주로 동남아 쪽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인데 동남아 쪽은 주로 불교 영향권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주로 다 불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쪽 이쪽은 이슬람이 압도적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교회로 온다는 게 새로운 모임에 참여한다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가족의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고 돌아가야 될 고국이 있고 종교적 두려움, 왜? 그동안에 입력된 정보값이 있잖아요. 참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내용이 있잖아요. 학교 바꾸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전투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내가 여기 오면 배신자가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주민 특징이 뭐예요?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다 교회 안 가는데 나만 가. 그러면 일자리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홀로 지내야 되는 것을 감수하는 일이라고요. 공동체 시선도 어렵고 종교적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둘째 아들의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이라기보다는 떨리는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죠. 그들이 두려움을 뚫고 들어오려고 할 때, 신천지 이만희 가르침을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마을 어귀에 왔을 때, 그들이 어렵게 문턱에 들어섰을 때, 둘째 아들이 만나는 진짜 문제는 자기 형님이죠. 큰아들이죠. 잔치 소리를 듣고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이 아들라고 부르는 큰아들, 이 동생의 형.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30절에 아버지의 이 아들이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거리를 둬요. 선을 그어버렸어요. 엔티 라이트 주석가는 큰아들은 율법을 지켰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는 못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은 지켰으나 아버지의 기쁨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 거룩을 말하지만 환대하지 않는 것, 반대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아. 어떤 참여도 하지 않아. 교회 부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 부흥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자신의 안위만 따져. 자신의 필요한 건 다 해. 그러나 교회 부흥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해.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때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기성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흥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고 너무 감정적이다, 질서가 무너진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부흥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고, 교회 안에 안정된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죠. 1907년 대부흥운동 때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의 불길이 막 일어났잖아요.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의심했다 그래요. 저 사람들이 왜 오는 거야? 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은 언제나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부흥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지 자기 체면을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은 언제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이야기예요. 과거 한국교회는 전쟁 고아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고아를 품는 게 쉽습니까? 냄새가 나고 눈치 보고 나중에 지 주인 것을 또 훔쳐가고. 그런데 교회가 고아를 품었습니다. 피난민을 품었습니다. 무지한 자를 품었습니다. 교회가 품었어요. 산업화 시대에 도시 노동자를 품었어요.
교회는 언제나 돌아올 곳 없는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점점 이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집이 되어 갔습니다. 외부인은 불편해지고 낯선 이는 어색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은 적응이 안 된다. 우리랑 문화가 다르더라야 그들끼리 예배 드리는 게 좋겠더라야. 우리 통합 목회 정착시키면서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정신이 빠져나가 버리죠. 아니, 애들 다 키우고 나서 남의 집 새끼 우는 거 엄청 크게 들리죠. 나도 그렇게 애들 키웠는데 남의 집 새끼 똥 냄새 엄청나죠. 나가서 기저귀 갈면 좋겠는데 꼭 방에서 갈지요. 냄새 나잖아요. 애가 빽 울면 즉각 나가면 좋겠는데 안 나가. 왜인가 봤더니 쥐한테는 그 울음소리가 크게 안 들리는 거야. 우리는 어때? 엄청 시끄럽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애가 울면 끝나고 나가서 젊은 엄마들한테 누가 울었냐? 그러면 서로 이해가요? 이해가요? 우리가 세대 통합 목회 하나 정착시킬 때에도 음식이 2배, 3배로 들잖아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먹어버리니까. 애를 애로 취급했다가는 어른 못 먹어버리죠. 애를 우리 식당 가서 계산할 때 애가 몇 명이에요?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 우리는 그냥 다 성인으로 계산을 해야 신간이 편하지. 애니까 반값만 그 집도 눈치 보이고 우리도 우리 거 없어져 버리고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헌금도 안 한 것들이 밥은 제끼에 다 먹고 캠프 가서 또 자리 차지는 다 하고 케이블카는 다 타고 호텔도 똑같이 차지하고 근데 회비는 안 내고. 통합 목회만 해도 그 애들을 우리가 견뎌야 됐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품었더니 아이들이 있는 거고 품지 않는 교회는 없는 거고 마룻바닥 기도회도 그들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품었더니 오는 거고 나라사랑 기도 포럼 안에도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참여하는 이유는 물론 반강제이기도 하지만은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우리 샬롬의 아이들을 품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예쁜 짓만 했겠어요? 지들끼리 말해. 너무 졸더라 너. 안 들키게 졸아야지. 그래 대놓고 자면 안 돼. 기도 시간에 자는 거야. 아무도 모를 때 지들끼리 하는 말 너무 자더라 너. 그런데 우리 그 나라사랑 기도 포럼의 지도자들은 우리 아이들을 졸았다고 말 안 해.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냐고. 축복해 주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 견디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 사람과의 적응 쉽지 않죠. 큰아들의 언어는 언제나 같아요.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는 달구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그러니까 나는 충성했는데, 나는 헌신했는데 정작 아버지는 동생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럴 때 어떠세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가장 무서운 교인은 반대하는 교인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정교회 그 질문지에다가 꼭 써놨어요. 그런 교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써놨다니까 그 질문지에다가 꼭 양육자들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서운 교인은 회의 장소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 충분히 돌이킬 수 있어. 근데 반대 안 하거든. 아무 말 하지 않거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참여는 안 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제 창구
긴급 구제 창구.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반대 안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조합원으로 참여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좋은 일이겠죠? 반대 안 한다니까. 좋은 일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도 안 한다니까요. 섬기지도 않는다니까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아니, 긴급 구제 창구를 봐도 기쁨이 없다니까. 어제도 뭐 계란인가 주지 않았습니까? 내 돈 맡겨놓고 배당금 받아가는데 계란을 또 왜 받아가? 진짜 나는 대단한 모임이라고 생각해. 상은 다 받고. 하나님께서 가족은행, 여러분 그 긴급구제창구,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가난이라는 게 10억짜리 아파트를 못 사서 가난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없었던 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사도가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다. 긴급 구제 창구가.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긴급 구제 창구가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나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본문을 댔더니 어허 그때 또 이러더라고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하나 된 적도 없습니다. 항상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 세력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 부흥을 막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성장했잖아요. 공산정권이 교회를 억압했지만 신앙은 지하에서 불타올랐잖아요. 교회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내부의 무관심입니다. 큰아들의 침묵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제가 꼭 공가에 써놨으니 가정교회에서 그 사람 좀 폭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든지 교회 떠나든지 둘 중 하나 했으면 좋겠어. 나는 자수해서 광명을 찾든지 아니면 다시 북으로 가든지. 둘째 아들은 죄로 멀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의로 멀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큰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이주민 초청잔치가 그냥 밥 한 번 주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큰아들의 교회인지 아버지의 교회인지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그들을 동생이라고 가족이라고, 아니 여러분 재벌가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건 그건 참 쉬운 일이겠지만은 내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것은, 고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랑 가족이 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불편한 일이지 않겠냐고.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문 밖에 서서 또 계산만 하실랍니까? 가족은행 그 긴급구제창구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실랍니까? 아니면 또 문 밖에 서서 계산하다가 도망가실랍니까? 우리는 거룩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경계선을 긋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거룩은, 레위기 19장에 말하는 거룩은 낯선 이를 가족으로 부르는 데서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아들처럼 서 있으면, 또 아멘 한번 해주세요, 동생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큰아들이요, 아멘 좀 해주시라니까요. 또 썼습니까? 내가 큰아들 이렇게? 오늘 설교는 여러분한테만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사실은 저에게 하는 설교죠. 어떤 의미에서 큰아들처럼 서 있으면 동생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처럼 먼저 달려나가면 잔치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청사교회가 얼마나 이름도 예쁘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아들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동생이라 부를 수 있는 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동생을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끝낼 테니까 아멘 그게 하실래요? 부디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는 그런 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주민 잔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우리 동생들, 돌아오게 할 동생들이 어마어마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뭐 전략을 세우려고 하지 마요. 동생이 우리 집에 오는 사건입니다. 달려나가서 껴안아주면 되는 겁니다. 얼굴 색깔만 다를 뿐이지 다 동생. 할렐루야. 이번에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끼리만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나 주변 정치인들도 너무나도 이 일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판을 제대로 큐업을 해서 갔다 이거. 이산가족 찾기, 동생 만나는 시간. 할렐루야. 모든 세대가 다 동참해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어 전국 정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이를 자주 반겨받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바보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정치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바보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전국 정치에 돌아온 자 찬양하노라.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할렐루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 1절 기쁜 일이 있어 기쁜 일이 있어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맞아도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정치에 돌아온 자 하나님이시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강하게 부르세 산집에 풀려도 천국으로 돌아온 자 참여하노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크게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니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기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이번에 우리 주민들이 이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의 집은 크신 집입니다. 당당에 넘치는 집 할렐루야 영원하신 아래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배치되고 천성가는 길명이 가리며 아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지니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아신 팔에 앉으세